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 축복을 해봅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임보 시인이 쓴 사람의 몸값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은 양으로 따지고 돼지나 소는 근으로 따진다. 사람의 몸값은 일하는 능력으로 따지는데 1급 몇 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연봉 몇 천만 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한 푼의 동전에 고개를 숙이는 거지도 있고 몇 억의 광고료에 얼굴을 파는 배우도 있다. 그대의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은가? 그대가 만일 몇백의 돈에 움직였다면 몇백 미만이요. 몇 억의 돈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몇 억 이상이다. 세상에는 동장의 자리 하나에도 급급해하는 자가 있고 재상의 자리로도 움직일 수 없는 이도 있다. 사람의 몸값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결정한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굳이 돈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게 사람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존귀한 것이죠. 또 사람에 따라 지위에 따라서 목숨의 가치가 달라져서도 안 되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목숨값이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수치화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규제 기관들이 부시 정부 때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높게 환산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당시에 뉴욕 타임즈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과거 부시 행정부 당시에는 미국 교통부가 인간 생명의 가치를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9억 원으로 평가를 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610만 달러, 69억 원으로 높여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정부가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과거에 올렸던 칼럼을 살펴보니까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보상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사망자가 돈을 못 벌게 된 손해, 두 번째가 장례비, 세 번째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항목은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첫 번째 항목은 제외하고 장례비와 위자료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60세가 넘는 무직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할 경우에 보험 약관에 따르면 장례비 300만 원, 위자료 4천만 원을 합해서 4,3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법원에다 소송을 하면 장례비가 500만 원, 위자료가 8천만 원, 그래서 8,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례비를 빼면 사람의 목숨값이 많아야 8천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얼마의 값어치가 될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이다라고 모두가 다 자신 있게 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죠. 근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 이 대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하면 그때 내가 예수님의 값을 얼마로 매겼는지가 그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슬프게도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 두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피라는 단어와 하나는 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의 가격을 놓고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몸값을 값싸게 팔고 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본문 속에서 또 그 앞장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값, 팔려서 죽었으니 그 피를 흘린 그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인지,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값을 얼마로 매기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하고 한번 깊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판을 보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합니다. 아, 내가 잘못 팔았구나.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되돌려줍니다.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은 30입니다. 은 30은 우리가 27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에 26장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받은 돈 액수가 은 30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이죠. 근데 이 앞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참 절묘하게 두 사건을 정반대 두 사건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 바로 그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그 몸값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복음이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유다는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 기대하는 복음하고는 정반대다,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실망과 분노와 탐욕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가 돈을 받고 스승을 판 것으로 봐서 그는 지금까지 투자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따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쉽게 버릴 뿐만 아니라 버리는 순간에도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오늘 읽은 우리는 27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26장에는 한 여자와 유다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 여자는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붓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였고 목적 자체였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지불해 줍니다. 예수님의 몸값, 피값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 은 30은, 유다가 받은 은 30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가축이 막 종을 들이받았을 때 가축의 주인이 그 종에게 물려주는 배상금으로 지불하는 액수가 은 30입니다. 스가랴에 보면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양떼를 목양한 그 목자에게 고용인들이 지불하는 액수가 은 30입니다. 은 30은, 은 30세겔은 일반 요즘 가격으로 따진다면 일반 노동자들의 4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4달치 월급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몸값, 예수님의 피값이 여러분들의 4달치 월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기대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미련 없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시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큰 교회 등록을 하는 이유도 자기 생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위해서. 근데 그 교회가 잘 안 팔아지면 때려치고 다른 교회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을 명함에다 딱 새겨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자기 생각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교회를 옮겨버리기도 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 30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값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3번 반복하는데 값이라는 단어는 가치라든지 존엄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존엄하게 여겼을까요? 그들도 역시 유다와 마찬가지로 은 30에 예수님의 몸값을 매겼습니다. 25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고 낮게 평가를 했냐면 그 피를,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인간의 욕망을 정당하고 욕망의 성취를 자랑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십자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눈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과 아픔이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십자가 속에서 만사 형통의 신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인 구원의 신비는 사라진 채 십자가가 값싼 부적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지금만이 아니라 저 2세기의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막 십자가의 효염이 소문이 커져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극성스럽게 십자가를 수집하고 십자가를 매매하는 그 꼴을 본 교부 토틀리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다고 주장하는 십자가를 다 모으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외면한 채 복의 형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축복받고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그런 축복의 복음만 생각하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이제 차라리 장식품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 결과 개인은 물론 교회까지도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마틴 루터 종교를 개혁했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은 30을 줬는데 유다가 또 다시 또 돌려줬어요. 근데 그 돈을 얻다가 쓰기가 뭐하니까 성전에다 놓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뭐를 했냐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가족 묘가 없는 죽은 나그네들을 위한 용도로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피밭으로 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피밭이라는 이름은 예레미야 19장 4절에서 무죄한 자의 피로 흰놈의 골짜기가 채워졌다고 하는 그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피밭이라고 불려진 겁니다. 이 흰놈 골짜기는 이 토기장이들이 옹기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가져오는 곳이어서 그곳을 일명 토기장의 밭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흰놈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개 흰놈이라고 표현하고 라틴어로는 개 헨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바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의 피와 게헨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밭을 산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참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하나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 누구누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 공식을 씁니다. 많은 공식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이 그 공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구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마태복음은 이 문장, 이 공식을 쓸 때마다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 땅을 샀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일어날 구원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고 가장 낮은 가치로 몸값이 매겨졌고 그 피값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샀는데 그곳은 오갈 데가 없는 나그네를 위한 밭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를 위한 무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피값으로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가격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의 소망과 미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계층의 분화가 심각해져가고 극심한 경쟁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늘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의 학력과 그의 재력과 그의 명예, 그런 소유, 거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도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랑보다 더 존귀할 수 없고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에는 오직 한 가지 방향,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이 목적으로 해서 죄 용서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빌라도는 자기 목표와 욕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찮게 평가하고 예수님의 몸값을 그렇게 하찮게 우습게 알고 그를 피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또 신비스럽게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최고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보다도 더 가치 있는 대상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과 치유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값은, 아니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